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2021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보내고 2022년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으로 시작하는 2022년을 바라보는 송구영신 예배, 모든 감사를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 드릴지라도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고 의지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송구영신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영상으로 보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좌우 계신 분들, 우리 가족들 또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죠.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족 안에서 이렇게 잘 보내게 해주신 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화면에도 나오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말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오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미리 조금 이해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려면입니다.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지혜로운 계획, 정말 복된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나고 보면 우리의 계획이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연말쯤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일찍 알면 한 달 만에, 또 두 달 만에, 또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3일 만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22년의 계획을 지혜롭게 세울 수 있는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려면 계획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제 사람이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는 사람이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놔두는 사람이죠. 그냥 흔히 속된 표현으로 캐세라세라라고 넘긴다는 것입니다. 또 그거보다 조금 더 우리는 신앙적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내가 미래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 게으름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한쪽 극단은 그냥 계획 없이 하나님께 맡기든 내 인생 그냥 되는 대로 가든 이렇게 보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극단은 미래를 철저히 계획하면서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이루고 말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또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아주 열심인 것 같으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교만한 그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시간도 딱 정해놨죠. 1년을 머물고 또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라는 계획이죠. 여러분, 이 계획이 나쁜 것인가요? 나쁘지 않죠. 뭐 자기가 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열심히 머물면서 장사하겠고 또 장사하면 이익을 봐야지, 장사하는데 이익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파시는 분이 이거 믿지고 파는 겁니다라고 하면 우리 안 믿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언뜻 보면 뭐 다 틀리는 게 하나가 없어요. 뭐 때, 장소, 일의 결과 뭐 사업계 잘 진행된 것 같아요. 또 1년이라는 또 기간도 잘 정했습니다. 또 자기 깐에는 사업 종목도 잘 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볼 것이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전혀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없어요. 다 내 계획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고 어떻게 하겠고 거기다가 이익을 보리라 확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계획을 세울 수 있어도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일은 아주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주 선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 그 결과에 관해서 하나님이 다 결과를 확정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없이 그냥 자기 계획대로만 될 것이라고 인생을 끌고 가는 자들에게 이 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미래의 시간, 이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미래의 공간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극단적인 경고성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한마디로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너희가 시간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도 너희의 시간은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 공간도 너희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도 공간도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1년 이 코로나 시간 가운데서 이 시간과 공간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여러분, 갑자기 뭐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방역 조치가 일어나면 우리 시간이 딱 잘라집니다. 오늘도 자영업자들이 힘드신 이유가 9시까지 딱 자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간도 우리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하려고 했는데 그 나라 못 가는 거예요. 또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간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여행 마음대로 다니는 줄 알았어요. 시간도 다 내 것인 줄 알았어요. 마음대로 그냥 쓰면 되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을 우리가 잘 세우는 것은 선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갈 길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계획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선하게 하지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그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계획이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계획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것은 계획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감당하고 할 때, 그 다음에 또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쫓아갈 때 그 계획이 온전한 계획이 되고 복된 계획이 되고 지혜로운 계획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이 2022년을 위한 좋은 계획을 세우시되 동시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가장 복된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16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계획에 이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인의 미래 계획의 출발이라고 말한다면, 좀 더 성숙한 두 번째 단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이게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여건을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그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쉽게 한번 찾아보니 현대어 번역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 주님의 허락,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지 그 계획이 온전한 계획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계획을 할 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있고 우리의 일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고백을 할 때 그 계획이 온전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획은 항상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세우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세울 때 그것이 온전한 계획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또 추상적인 것 같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그 사랑이 생기긴 생겼지만 완전히 무르익기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막 사랑이 무르익어요. 그래서 이제 막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 위주로 계획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런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적당한 관계일 때는 내 계획 안에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가 나중에 그냥 막 진짜 막 눈이 멀 정도로 사랑하는 남녀를 보면 상대방 모든 거에 맞춰버립니다. 모든 시간도 공간도 뭐 부모도 없어요. 뭐 뭐도 없어요. 그냥 만나는 거 보면 무서울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계획에 하나님의 뜻이 중심적으로 들어오죠. 여러분, 우리 계획에 그 세우는 것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에 조금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을 세울 것인가,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점진적으로 더 들어가도록 세우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생업의 일을 할 때도,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늘 마음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더 커지는 거예요. 거기에 더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가장 온전한 계획으로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이 확실하게 보장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뭐 연인 관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뜻에 맞게 우리가 만약에 계획을 세운다면 그 계획은 가장 이 세상에서 파워 있는 계획이 될 줄 믿습니다. 힘 있는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 계획이 맞춰지기만 하면 그 우리의 계획은 완전히 서는 것입니다. 저는 2022년에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 계획의 능력이에요.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봐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 원하신 계획은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멈추려고 하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스데반 사건으로 그 큰 교회가 다 흩어지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생각에는 이방인 고넬료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이 있고 고넬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보내시려고 할 때 베드로 맨 처음에 거부하죠. 그러나 결국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갔을 때 놀라운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냥 선한 일을 하자고 해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더구나 또 황당한 것은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니, 계획에 지금 간혹 가다가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선한 뜻을 갖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출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하물며 그 계획에 허탄한 자랑을 위해서 하는 계획이 얼마나 무력하고 결국은 사람에게 해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이 그냥 우리는 상관없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계획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계획 가운데 사람들에게 허탄한 자랑을 하기 위한 계획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내년 이제 몇 분도 안 남았죠. 한 5분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내년에 이러면 이런 것 좀 하는데 그 안에 허탄한 자랑 때문에 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 허탄한 자랑이, 그 계획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이 사실은 지금 현대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고 현대인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것만 벗어나면 얼마든지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허탄한 자랑 때문에, 그 보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다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런 일들이 제가 나열하기도 너무 많은 그런 일 가운데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큰 함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다 느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미래에 대하여, 직장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대하여, 우리 지식에 대하여, 노후에 대하여, 사업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계획을 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힘을 실어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계획들이 크다고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작은 계획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하면 그 작은 계획이 엄청난 일로 바뀝니다. 여러분, 성도의 권세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것을 하려고 애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계획을 쓰셔서 큰 계획으로 바꿔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 계획 가운데 내가 함께 한다라는 사인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런 계획에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합치된 게 무엇인지 참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해답을 또 성경이 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계획, 어떤 것을가 구별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세 번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려면 계획에 하나님의 선을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17절인데 우리 1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아멘. 17절에서 아주 강력한 표현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그런데 그것이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선을 선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꼭 행해야 된다. 그것이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계획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포함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포함하는 일이 들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 찾아서 집어넣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살아있는 계획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죠.
내가 사실은 이 계획이 어떤 것을 간단한 뭐를 만드는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만드는 옆에 보니까 어려운 뭐가 있는데 내가 같이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그때 놀랍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사실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2022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해 인사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먼저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또 우리 가족분들에게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머리를 숙이는 걸 그렇게 즐겨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전한 김에 더 허전한 걸 보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작할 때 조금이라도 웃어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진짜 2022년 우리가 작년엔 힘들었지만 올해는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큰 복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산상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을 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냥 우리 계획으로만 막 들어가면 그냥 거기에 매몰돼 버려요. 그런데 우리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선이 있는 부분을 내가 세울 수 있는 건 없을까? 라고 생각하다 보면 실생활적인 것 작은 거라도 그 계획 안에 좋은 것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때 말씀 가운데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하면 돼요. 그럴 때 그 계획은 완전히 하나님 뜻에 움직이는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드린 말씀을 실제로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도 작심삼일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흘려서 그건 전 좋은 얘기지 하는데 나랑은 상관없지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때 그 뜻을 분별하는 거 어렵지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변화만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선하신 뜻은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함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뇌에서 막 그 엔돌핀이 솟아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경 조직이 최고로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의학적인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계획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이 1년에 어떤 계획을 이루려고 나갈 때 놀라운 힘이 오는 겁니다. 그냥 뇌조직의 활성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이 계획을 내 힘으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아주 반대된 안타까운 예가 실제로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그 황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친한 한 친구가 말합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일세. 내가 보니 이번 러시아 침공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나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내가 하고 그 계획을 이루는 것도 내가 한다. 그러면서 병력, 무기, 식량, 수송 대책, 전술, 전략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계획 속에 그의 역사상
러시아에서 가장 혹독한 추위가 올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결국 침공에 실패하고 나폴레옹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이렇게 2년 계속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계획의 결과는 모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계획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 결국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가장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옳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를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서 놀라운 계획 안에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2022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 도착한 2022년에 하나님과 함께 계획 안에서 승리하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